로마서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5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절시하느니라.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카이니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실 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대든 그 태도에서 나온 말이 카이니즘입니다.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대드는 태도, 그게 카이니즘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시인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면서 하나님께 대드는 심성들이 그 안에 들어오는 거죠. 이런 인간들의 죄된 특징을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에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굳이 열거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건 나쁜 거야 라고 알만한 모든 항목들이 이 구절 속에 다 담겨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죄된 특징을 알면서도요, 현대 우리 교회는 회개의 촉구에는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보면 무슨 다리 위를 건너가거나 할 때 좀 큰 교회들 현수막 크게 걸어놓은 거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것들만 쫙 있죠.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가 죽음을 목전에 둔 1912년에요. 이런 걱정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 기독교의 가장 큰 위기는 지옥 없는 천국, 성령 없는 교회, 거듭남 없는 구원, 그리고 회개 없는 죄 용서이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요, 제일 처음 외치셨던 일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그 다음 이 얘기에서 끝난 게 아니고요. 그 뒤에 무슨 말씀을 예수님이 덧붙이시는가 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즉 거듭남이 없는, 회개함이 없으면 뭐가 됩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고,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 포도나무 가지라 할지라도 뭐해요? 아낌없이 찍어서 불에 던지게 된다는 말씀을 한 겁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을 위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 마지막 여정을 지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요, 이 고난주간에, 이 부활주일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한 가지 죄된 습성을 우리가 잡자는 거죠. 많이도 아니고요, 딱 한 가지만이라도 이번 고난주간, 이번 부활주일에 하나님, 저의 이 죄된 습성 한 가지를
찾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주님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회개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돌이켜보려 할 때에 그때에 예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새로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은요. 간단하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과 또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은 아는데 그 마음에 그것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마음대로 세상 죄를 다 짓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진노의 대상이 되는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무슨 얘기가 나와야 돼요? 복 받으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일장의 사람들보다 더 큰 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 거예요? 2장은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가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1장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2장은요 유대인이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2장은 유대인들에 대한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고 오늘을 사는 이른바 다음 시간에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는 이런 사람들이 무섭습니다라고 하는 인터넷 글이 있어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많이 찔렸는데 그런 것처럼 자칭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 그렇죠. 왜 악인이 하나님의 선하신 대접을 받는가에 대해서 의심하는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들 몇 개를 찾으면 시편 37편 35절 말씀 볼까요? 우리 성경으로 보시죠. 여기 올라가 있는데 이걸 성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편 37편 35절 7대 고난시 시편 22편 그리고 또 하나가 시편 37편이에요. 시편 37편 35절 시작.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36절 볼까요? 한 번 더.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악한 사람은요 선인들보다 하나님의 복된 햇빛을 더 많이 받는 것처럼 보여요. 다윗이 너무 극심한 고난 속에 지내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36절에 반절이 있잖아요. 영원히 시들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다 한순간에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 뭘 하는 거예요?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35절만 가지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눈 감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이 뭘 하든지 괴념치 않으시며 선인이든 악인이든 동일하게 대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갑니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요. 이것도 역시 찾아볼까요? 여기는 욥기 21장 여기 15절만 제가 올려놨는데요. 14절, 15절 같이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욥기 21장 14절, 15절 욥기 21장 14절, 15절
시작.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아멘. 뭐예요? 요 앞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악한 이들이 수월에 빠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욥이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이들은 하나님 나 떠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도 없고 원망의 말을 펼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10편 73편 4절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악한 사람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당연히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마치 있는 없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 고난당하고 고통당해야 되는데요, 평생 못된 짓만 한 사람 죽을 때까지도 아프지도 않고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하나님은 왜 악한 사람들을 선대하십니까? 그것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2장은 유대인들입니다. 계속 말씀드려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자신들은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민의식이 강해요. 그래서 자신들은 이방인들의 심판자로 판단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랬고 3절에 보면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그래요. 사람아를 강조하고 있어요. 자신들은 율법을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율법의 잣대로 이방인들을 판단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이방인들을 판단한다고 하고 있는 바로 그 판단으로 하나님의 판단받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왜 모르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대하심을 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은 2장에서요, 다음과 같이 3가지의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당신은 이방인이나 다른 사람들의 행위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당신들도 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므로 당신도 핑계할 수 없고 심판에서 죄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악인들을 바로바로 징계하시거나 심판하시 않으시고 선대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우리 4절 같이 볼까요?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요, 악인들의 죄를 부추기시려고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구슬리고 달래서 뭐해요? 죄에서 떠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여기 용납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헬라어로 아노케인데요, 다시 붙잡다, 다시 소유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고통이 그리고 어떤 불이익이 내게 오는데도요, 그거 다 감수하면서 자신의 소유를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강력히 붙잡는 행위, 이걸 용납하다라고 하는 아노케라는 말입니다. 내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를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 그러면 우리 뭐라 그래요? 야, 네가 때렸으니까 네가 해결해 그러나요? 학교에 가가지고 교무실에 가서 선생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라도, 그리고 마지네를 찾아가고 마지네 부모님을 찾아가서라도요, 뭐 돈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뭐예요? 합의금 만들어가지고 우리 애
용서받게 해야죠. 그게 안옥회라는 거예요. 잘못 저질렀어요. 떠났어요. 누가 봐도 밖에서 보면 저게 자식이야, 저게 왼수지? 그런다 할지라도 부모는 어때요? 내 아이잖아요. 살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용납하심이라는 뜻이 바로 그게 안옥회라는 거예요. 어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길로 갈 때마다 그래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 죄니까 너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붙잡고 또 붙드시는 그 행위, 그게 용납하심이에요. 그게 안옥회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금도 악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막 나가는 내 자식, 잘못된 내 자식, 그래도 부모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뭐 하는 거예요? 내 아이는 원래 저런 애가 아니야. 내 아이는 돌아올 거야. 내 아이는 무리의 바람대로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지막 소망을 놓지 않고 내 자식을 키우고 내 자식에게 소망을 두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한심령 한지영들에게 그렇게 안옥회의 믿음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참으시고 인자하시고 그 용납하심을 멸시하고 남을 판단하면서 내 죄를 돌아보지 않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날에 임할 진노를 쌓고 있다. 요나가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악한 앗수르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계획을 삼으십니다. 그런데 심판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뭐예요? 안옥회 하시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내가 곧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을 네가 선포해라 그래요. 그래서 요나가 예 하고 갑니까? 안 갑니다. 요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그것도 배를 타고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저 밑에 하나님 안 들킬까 해서 배 밑창 저 밑에 가서 거기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큰 풍랑을 보내시죠. 그래서 저 배 밑창 숨어있던 그 요나가 올라오게 되고 결국은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줄 알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래요. 여기까지만 보면 요나는 참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지금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보다는 낫죠. 그죠? 어떻게 주먹질하고 들어가는지 참 화가 너무 많이 났는데 어쨌든 그래도 낫잖아요. 그런데 바닷속에 탁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물고기가 요나를 꿀꺽 삼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나서 2장 9절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회개 기도입니까? 회개 기도입니까? 아니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요나가 드리는 기도는 내 생명 유지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입니까? 그래서 니느웨성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회개 안 했다는 걸 우리 뭘로 알아요? 그냥 대충 성의 없게 회개해라, 하나님이 심판 안 돼,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게 뭐죠? 죽는 것이 이렇게 사는 것보다 낫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냅니다. 요나서의 결론이 뭐죠? 요나서 4장 11절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의 고백이 없어요. 뭐로 끝나요? 하나님이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심판하시고 멸망하시지 않는 상황을 뭐 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로 끝나요.
요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는 안 했어요. 고집이죠. 그 고집을 로마서 2장에 요나의 고집을 지금 우리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바울은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잖아요. 나도 유대인이에요. 나도 거꾸러지기 전에는 여러분들이랑 똑같았어요. 남들 판단했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으려고 담에색으로 나도 가다가 그때 거꾸러졌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우리는 바울은 회개했단 말을 하지 않고요, 회심했다고 합니다. 회심한 거예요. 회심의 뜻이 뭐냐면 가던 길을 돌아서더라는 뜻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뉘우치고 깨우치는 것에서 끝이 나면 안 돼요. 가룟 유다도요, 뉘우쳤어요, 깨우쳤어요. 근데 거기서 딱 끝났어요. 회심해야 돼요.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요나처럼 고집이 이만큼 센 여러분들, 그 고집 부리면서 사람을 판단하는 여러분들은 은행에 넣어둔 돈에 이자가 쌓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으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 프란치스가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9일째 되는 날, 참 아깝죠? 39일째 되는 날 한 제자가 너무 배고파갖고 그걸 못 참고, 근데 왜 걷다가 수프를 왜 끓여놨는지 모르겠어요. 금식하는데 일부러 그거를 보면서 참으라고 약 올리려고 한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저도 뭐 책에서 본 거니까 그 상황은 저도 몰라요. 어쨌든 스푼을 가지고 가서 딱 한 스푼에 스프를 떠서 먹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제자들도 본 거예요. 먹으려면 좀 몰래 가서 먹든가. 어쨌든 딱 한 스푼을 먹는 그 순간 다른 모든 제자들의 눈에서 뭐가 발사가 되죠? 레이저가 쫙 발사가 돼요. 그때 프란시스가 그 모습을 보고 일어나가지고 자기도 또박또박 걸어가서 스푼을 들고 제자랑 똑같이 한 스푼의 스프를 먹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처음에 스프를 먹은 제자에게는 레이저를 발사를 했지만 차마 선생님에게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아니 선생님, 아직 금식이 끝나지 않았는데 선생님마저 이렇게 드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프란시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금식하느냐? 예수를 더 잘 알고 이해하고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금식하는 건 아니냐. 그런데 굶으면서 39일 동안 굶으면서 이렇게 누구를 미워하면서 굶을 바에는 차라리 먹고 마시면서 서로 사랑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러면서 금식 끝 한 거예요. 기준이 잘 잡혀야죠.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요,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면서 지낸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바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셨고 인내해 주시는 것은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 자리에 인도하려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믿음을, 그 은총을 본받아서 나도 하나라도 더 용서하고 하나라도 더 인내하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른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애들 싸움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 교회학교 애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특별 회식을 합니다. 요즘은 회식이 이제 왕 집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또 뭘 갖다 주셔서 회식이 한 번 더 늘었는데,
한달 아버지 특별 회식을 하면 전도사님이 뭐 먹자 이렇게 하지를 않고 애들한테 묻는데요. 치킨 먹을까, 피자 먹을까, 아니면 뭐 마라탕 먹을까,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메뉴도 정하지 않고, 근데 보통 그렇게 메뉴가 나오니까 오늘 뭐 먹을래 그러면 한 아이가 치킨이야 그러면 얘 반대편에 있는 애가 꼭 뭐라고 라이벌로 생각하는 그 누군가는 피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애들이 합치가 안 돼. 다 그게 뭐냐면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예요. 근데 가만 놓고 보면 우리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둘 다 옳은 건데 서로 뭐냐면 자기 주장을 안 굽혀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간식 먹으러 가는데 20분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서로. 그러다가 자기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은 애는 안 먹는다고 삐져. 근데 진짜 끝까지 안 먹나요? 먹긴 먹죠. 제가 그때까지는 안 있어서 몰라. 근데 어쨌든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애들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같은 곳이 되어야 될 교회도요. 깨지고 다투는 이유가 뭡니까? 지난 주간에 요 근처에 있는 제 후배 목사님, 어느 교회라고 이름하면 안 되니까 새로운 교인이 왔는데 앞자리에 이렇게 앉을 때요. 목사님 얼굴 잘 뵈려고 앞자리에 앉았더니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거기 내 자리인데 왜 앉았냐고. 그래갖고 이분이 횡 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새로 교회 온 지 한 달쯤 됐는데. 근데 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목사님 어머님이 월요일날 갔는데 문도 안 열어주더라고요. 전화도 안 받고. 내가 기준되면 안 되죠. 내 자리에 왜 앉으세요가 아니라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내가 일찍 오면 되잖아요. 다른 데 앉아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 아무것도 아닌데요. 내가 옳다고 자꾸 교회 안에서 이야기를 하면 다툼이 끝나지 않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 함께 갑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한 주간만이라도 판단하지 말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힘들고 누군가 어려우면 그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십시다. 그래야 진노가 쌓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이 쌓여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이 우리 삶의 자리 위에 온전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 주간 지나가는 동안 우리 딱 한 가지, 내 안에 죄된 습성, 나만 아는 죄된 습성, 주님 십자가에 함께 못 박게 해 주옵시고 주님과 함께 구원과 은총과 복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함께 부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마음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이해하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안에 머물면서 주님 예수와 함께 이 거칠고 험한 풍파를 잘 견디고 승리해 나가는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항상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